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분이 무자 하두를 할 때는 이렇게 애를 먹었는데 경산사에서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화두가 우연히 생각이 났는데 꿈속에서 그 화두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 이 악교풀로 붙여놓은 거나 같고 못을 박은 거나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이 그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발이라고 그럽니다. 참될 진짜, 발할 발자, 의심일자. 진짜 의심이 바래진 자리예요. 그렇게 안 들리던 하두가 엉뚱한 일기하처에 가서는 진발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발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무자 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양상이 벌어진 거예요. 무자 하도에서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일기하처에서는 공부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무자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이정이 식기 바래가지고 한 번 들었는데 문득 잊고 반복하기나 또 사유하기나 개교하기나 뜻을 지음을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겨우 의정이 있으면은 조금씩 이제 그 조각을 이루어갔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반복, 사유, 개교 이거는 이제 하도가 안 들리면은 어째서 조주심이 부처님은 일체가 개유불서이라 했는데 조주심은 왜 무라 했느냐 하는 것을 자꾸 반복 안 해도 하도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조각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짜리 조각이 됐다가 또 10분짜리 조각이 됐다가 1시간짜리 조각이 됐다가 자꾸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 쪼가리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쪼가리는 절대 틈새가 없습니다. 간단히 없어요. 그래서 그 쪼가리가 5분짜리가 됐다가 10분짜리가 됐다가 1시간이 됐다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쪼가리를 이루어 가지고 문득 능이지심이 없으며, 능이지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두를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내도 지절로 들리는 겁니다. 능이지심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졌다. 그 의지가 없어도 지절로 하두가 들린다. 하두가 들리고 이미 능이지심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바도 없어져 버린다. 지절로 하두가 잘 들리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그 틈새에 들어올 그런 여지도 없다. 없어져서 만년으로 하여금 만 가지 인연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보이는 경계에 쫓아가면서 이런저런 개교도 하고 사량도 하고 이해관계도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점점 쉬워졌다. 보이는 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옛날에는 보일 때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렇게 자꾸 그 보이는 데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보이는 거는 그대로 있어도 그 계산하는 것이 싹 없어졌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없어졌고 육창으로 하여금 고요하게 아니해도 스스로 고요해. 안이비설신이도 옛날에는 그 경계 보고 좋다 나쁘다로 계속 따라가서 사고하고 분별하고 또 뭐 심하면 가서 시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조용.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 경계는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창이란 말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내가 요 가정은 조금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중국의 그 앙산 스님이란 위산 스님 제자 앙산 스님이란 분이 자기 사숙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숙님 이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스님, 불교가 뭡니까? 앙산 스님 그때 도인대 했을 때예요. 자기 사성님 찾아가서 이제 떠보는 거죠. 불교가 뭡니까? 하니까 그 정업 스님이 이분도 이제 능청을 떨고 내 불교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 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6각 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각이 6각 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각마다 저런 창문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원숭이가 한 마리 들어 있는데, 중국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는 그렇습니다. 매산자가 2개인데 원숭이를 부를 때는 산산하라고 부른답니다. 중국 발음은 산산은 아니겠죠. 우리 발음만 하면 산산입니다. 산산아, 동쪽에 가서 산산아 부르면 동쪽 문을 열고 나와서 예 그러고, 서쪽에 가 부르면 서쪽 문을 열고 나와서 예 하고, 남쪽 문 가서 부르면 남쪽, 그렇게 깍깍 가는 데마다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다. 근데 굉장히 쉬운 말이라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안이비설신이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래. 그게 선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기다.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 그 뒤에 말이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럼 원숭이가 잠이 폭 들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러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잠이 폭 들었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업 스님이 이제 조금 단이 높은 데에 있었던가 봐요. 그 단을 내려오셔가지고 앙산 스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살아있습니다. 이 말 속에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럼 원숭이가 잠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작용 안 하잖아요, 잠들. 근데 정업 스님은 앙산 스님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춤추미선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해도 살아있는 말입니다. 임마야 임마야 하면 불임마 하고, 불임마 하면은 임마야 임마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라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요, 작용 안 하면 작용 안 하고, 하마 하고, 이렇게 이제 둘로 놀아놓고 설명들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앙산 스님하고 정업 스님은 말로 하더라도 그 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제 그래서 교하고 이 선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요. 교는 뭔가 설명할 때는 대상 딱 해놓고 그 대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용은 작용, 비작용은 비작용, 이렇게 딱딱 분리돼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선은 그게 말로 하더라도 거기에는 펄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여기 육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말로나 우리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펄펄 살아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뭐 이론이나 무슨 그 현상을 대상화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설사 말을 하더라도 뭐 고정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 높은 단에 계시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자네하고 내가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만 가지 인연을 시지 아니해도 스스로 씌어지고
안입이 있을 신이 육창이 고요하게 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고요해졌다. 고요해져서 섬진도 가는 티끌도 범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그 상태, 마음 상태에서는 티끌이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는 티끌도 범하지 아니하고 몰록 무신삼매에 들었다. 무신삼매. 이 삼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홍웅이 분쇄하고 대지가 팽침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도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마음법길 일기하체 앞에서도 깨달은 과정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고 또 여기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삼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삼매가요, 이거는 아주 그 불교에서는 정말로 이제 그 삼매 그 자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자유자재할 수 없고 절대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진도 범하지 아니하고 몰록 무심삼매에 들었습니다. 호련히 이제 죽을 만나고 밥을 만나는 곳에서 반드시 바루변을 향해 가지고, 그런 무심삼매에 들었더라도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정확하게 밥을 먹고요, 화장실에 갈 때는 정확하게 화장실에 가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먼저번에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적정만 하는 외도 공부,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 적정만 하는 그 삼매에 들면은 들수록 행동도 정지하고 먹고 배설하는 것도 정지하고 모든 생리작용이 정지합니다. 그럼 목석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수자 그 딸이 가서 안겼을 때 참바위에 고목이 의지한 것과 같다. 그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생활에 자유자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 삼매에 들어야 우리는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삼매가 무슨 삼매인가 하면은 성성적적 삼매입니다. 성성적적 삼매는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이 연기설요, 이것도 이 우주상의 연기설 얘기한 분은 오직 한 분 부처님밖에 없어요.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이다. 공이라 하니 또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무상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공을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구름 낀 날 구름이 확 꽂히면서 해가 나오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고 그럽니다. 공이라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없고 무상하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인 줄 알면은 구름이 싹 꽂히면서 해가 나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공인 줄 알면. 그래서 그 이모당 같은 분은 이제 그렇게 석학이라도 불교를 잘 모르니까 공이라 하니까 허무지교다. 불교는 허무지교다. 근데 우리가 공이라 그러면 모두 다 허탈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인 줄 아는 것은 저 허공에 구름이 싹 그치는 겁니다. 싹 그치면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100,000,000 개의 해가 나오는 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그것이 비교 안 하는 마음이고, 또 비교되는 현상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자재, 수처작조,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은 그 시간부터 그분은 노예가 됩니다. 경계의 노예가 됩니다. 좋은 일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일 보면 나쁜 데 끄달리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지위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모든 경계에 끄달리고 그 경계의 노예가 돼.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우리가 내가 공이라 하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아주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주인이 돼요. 그게 수처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삼매를 투과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사량 분별로 아는 것까지는 택도 없어요. 안 돼. 근처도 못 가. 혹시 그렇게 사량 분별로 이제 화두를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계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괜히 헛고생각. 여기서 고연히 허다한 세월만 보내고 고연히 허다한 생수만 받는다. 고생만.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렇게 고막 공부해 가버리니까 안이 생기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로 이거는 서산 스님이나 사명심이나 우리나라 역대 조사들이 전부 검증했던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1100한 40~50년 그때 태어난 스님이 이걸 40살에 썼다면은 1200년 안 될 겁니다. 이 책 쓴 그 연대가. 그러면은 이 서산시임이나 사명시임이나 우리나라 2조 때 역대 스님들이 이것을 교과서 삼고 공부하는 겁니다. 서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삼매에 들어가지고 아침에 죽 먹고 저녁에 밥 먹을 때를 만나가지고 밥 먹을 때는 바루를 펴지 않습니까, 스님들? 바루를 펴는 거기에서 이제 바루 펴고 수저를 들죠. 모착 수저. 수저를 들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먹더라도 온기 가운데 자라가 달아날까봐 들어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밥 먹다 보면 그 맛에 취해가지고 뭐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무리 밥 먹어도 화두는 도망가지 않는다. 온기 속에 자라나오면 미끄러워가 그놈이 탈출을 못해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그러듯이 화두가 내 마음에서 이제 도망가지 않는다는. 밥을 먹더라도. 이미 이것은 경험한 이제 방법이니라 결정코 서로 속이지 아니한다. 이거는 결정코 내가 속인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놓으실 거는 이제 화두 그 꽉 맥힌 화두를 지금 여기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사실 좋은 거거든요. 답답하고 갑갑한 걸 느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은 또 갑갑한 게 싫고 답답한 게 싫어가지고 또 사량 분별을 하고 화두를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왜 어째서만 붙이게 되면은 그 답답한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나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왜 어째서를 부지런히 거기다 붙여가지고 화두를 드시면은 그것이 이제 1분짜리 조각이 되든지 10분짜리 조각이 되든지 이렇게 조각이 이제 자꾸 커지다 보면은 이제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를 우리가 투과하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까지 못 가면은 괜히 중간까지 가다 말면 그건 헛일이 아니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